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호세아 4장부터 6장까지 되겠습니다.
호세아 5장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의 솥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뇌체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바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윈에서 외치기를 벳 아윈이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말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파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불같이 부으리라.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제가 좀 당이 있어서 아침에 시력이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잘 눈에 들어오지 못해서 잘못 읽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을 또 표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피고와 원고가 있죠. 피고는 어떤 범죄 사실이 있어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아직은 범인은 아니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피고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피고가 되는 사람들,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족들이죠.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제사장들아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듣는 거죠. 어찌 보면 제사장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사장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사람들이 좀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 자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왕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 피고가 된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마치 혐의의 사실을 검사가 진술을 하듯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제사장들은 들어야 될 것이고 이 족속들은 백성들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왕족들은 귀를 기울이는, 소위 말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오늘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두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미스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응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민족의 대부흥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다볼산이라고 하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부흥이 있었던 곳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은 바로 간음한 여인과 같다는 이 호세아가 검사처럼 돼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에게 몸을 바쳐서 음행을 하고 있다. 음란한 제사 행위를 해서 몸은 이미 더럽혀진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덫에 걸린 들짐승처럼 이제는 숨통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좋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음이니라. 참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오실 주님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살아온 나날들을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참 이 몇 세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정리할 것을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그 간절하게 붙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목사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직분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도 보시다시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두목들, 그리고 이 왕족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고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있었고 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 믿음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화장 안 하면 얼굴이 화장한 얼굴과 다르죠. 우리 모두에게는 민낯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발 내 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모든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낯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양떼를 갖고 오고 소떼를 갖고 와서 기분이 좋으실 텐데 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실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제 속에서 발견되는 자기 열심과 고집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을 역행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컷 바람을 피운 여인이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차려줍니다. 그 사실을 남편이 알아요. 그런데 그 생일상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겠습니까? 실컷 다른 여자와 지내다가 돌아온 남편이 선물을 주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표시가 오직 사랑의 표시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새 달입니다. 이것은 초하루가 되는데 호데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초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새 달이 바로 그들과 그의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여기서의 삼킨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볼 때 먹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자취를 감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들의 삶의 모든 존재적인 의미를 삼켜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조가 있는가? 제가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면서요 늘 느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돌아와요.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복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요. 그런데 이 당대에 믿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게 참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부모 때의 기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난과 신앙을 어떻게 이겨내고 유지하는가를 그가 가까운 발치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내용들을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이들에게 회복이 있지 않고 오히려 전쟁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전쟁을 일으켜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 경계표를 그 지역에 구분하는, 이 지역은 누구의 지역이고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 하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하는데, 이 남유다가 국경을 넘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의 지파가 바로 이 전쟁을 일으키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한 번의 민족의 그 민낯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내 속에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지 않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 더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더 악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민낯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하루를 지내시면 어떠실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절에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말씀과 반대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삶을 살아보시면서 느끼시고 예수를 믿으시면서 느끼시는 거지만, 뉘우칠 때 뉘우치는 게 가장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가장 멋있습니다. 성도는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가장 멋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출신 성분이라도요,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와서 뉘우치고 당신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만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무슨 순양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양떼와 소떼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민낯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낯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고통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민낯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민낯입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민낯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구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검사와 같은 그 판결문의 구형의 내용들은 정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뉘우침과 구함이 있을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뉘우쳐가며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들,
또 고난과 역경들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오늘 433장의 찬송을 우리가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 깊이 담아 우리 남은 여생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어제도 수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양태희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옥봉 권사님 댁 앞에 있는 컨테이너에 사시는데 누구도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하시고 오히려 박길래 권사님만 좀 알아보시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뭘 잡수는 것도 제대로 잘 분별이 안 되시는 상황입니다. 좀 드실 것이 있으면 오가시면서 좀 들리셔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드실 수 있는 것도 좀 드리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김옥봉 권사님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계신데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참 여러 가지 진행 속도가 감사하게도 또 치료를 받으셔서 회복되실 수 있는 그런 경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또 완치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민낯을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 고발하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 염원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민낯이 어떤 것인지 주여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뉘우치며 주님께 주여 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의 문을 열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가 찾는 자가 그것을 받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뉘우치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뉘우쳐야 될 것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